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셨을까요? 1층 로비에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디자인 팀이 이렇게 사순절 포토존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얀 의자에 앉으셔서 사진을 찍고 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세계적인 포토존인 것 같아요. 예, 늘 묵상하시고 또 이번 사순절에 큰 은혜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우리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건데요. 십자가의 휘장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멘트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일은 3.1절 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변화 상상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신 이 옷도 마치 이 휘장에 걸린 이 하얀 천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상사건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님을 신성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하얀색 휘장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더불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영적인 그 아픔들을 누려가는 원인이 되는 한 문장이 항상 등장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이에요. 아마 이 미가라는 분이 우리 하북교회를 좀 와서 그죠? 1층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포토도 좀 보고 십자가의 저 하얀색 천도 좀 묵상하고 했으면 아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농담인데 전혀 웃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가가 엄마의 큰 재산입니다. 은 1,100개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훔치죠. 그리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려요. 근데 이 엄마라는 분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돌이켜서 이것을 다시 나에게 줬으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는 이 은을 누구에게로 가져다 줘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갖다 줘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미가의 집에 이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신당이 이미 있었어요.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인데 이게 신당이에요. 그 안에는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도 있었어요. 또 한 가정의 수호신이면서 동시에 점을 칠 수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우상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온통 신전인데 그 안에 우상들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 신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제사장, 그죠? 레위인의 한 젊은이를 고용을 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다 불법이잖아요. 불신앙이고. 이런 모습들이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18장으로 오면서 단지파의 이야기가 미가의 집하고 이야기로 연결고리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단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여러분 미가의 집과 똑같은 그런 불신앙의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7장에서는 한 가정인데 이제 18장에서는 그게 확산이 돼서 한 지파로까지 그 불신앙이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주인이요 주관자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단지파의 어떤 환경이냐, 이 분위기,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8장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시청각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해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자, 이 분배받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서 단지파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단지파가 있는데 저 단지파 아래에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인데 그 철기 문화로 무장한 아주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족속이 단지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요 어쩐 일인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포기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착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 지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선 못 살겠다. 그리고 저 단지파가 여러분 빨간색 저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17장에 그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도 잠깐 들려요. 그다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북쪽으로 가다가 게데스를 넘어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결국에는 정착지를 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이스. 그곳이 또 다른 정착지가 돼요. 이것이 이제 18장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아랫지역에 블레셋과 같은 그 힘을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이 살기 때문에 단지파가 못 살겠다 해서 그곳을 포기하고 다시 저 북쪽의 땅으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 1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지파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잘못했을까요? 그들이 사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명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저는 사명의 반대말을 그래서 포기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단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에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할 그 사명이 단지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34절에 또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힘 있는 족속들이요, 단 지파들을 점점 몰아세워서 어떻게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이제 지도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금싸라기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힘 있는 족속들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인들, 아모리인들,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지파하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런 위험에 처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닌 거예요.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단지파에게요, 블레셋인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인구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병력을 점검해요. 그런데 보니까 장정만 6만 4천 명을 보유하는 단지파가 이렇게 계수가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몇 등일까요? 2위를 차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그 군사력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큰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인과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제거하는 그 사명이 단지파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명의 반대말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하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섞이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귀에 담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블레셋도 살고 나도 같이 살자. 같이 연을 맺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 불신앙의 마음으로 서로 타협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협 지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은 듯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혹독한 대가를 이제 단지파가 받기 시작해요. 어떠한 대가느냐?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이방의 가나안의 민족들과 서로 연을 맺고 있는 처음에 단지파였는데 점점 이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요 단지파에게 어떻게 돼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요. 힘이 있으니 이제는 단지파를 점점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땅을 내버려 두고 빼앗기고 다른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아주 불쌍한 지파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픔이 결론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디언들만 따로 이렇게 한 곳에 집결시키죠.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설정해둬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어린 인디언들 또는 젊은 인디언들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술과 또 마약에 중독이 심한 거예요. 유독 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이제 추적하고 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에 사는 이 젊은 인디언들이요 이제 나라에서 학교를 설립해줘. 그러면 가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을 받는데 백인 선생님이 오셨겠죠. 그러면 백인 선생님이요 혼을 내는 거예요. 미개한 인디언의 그런 모습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인디언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혼을 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젊은 인디언들이 집에 옵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백인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워서 집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또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백인이 아니야. 너희는 인디언이야. 왜 이렇게 백인들의 흉내를 내는 거야? 하면서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인디언들은요 학교에 가면 인디언처럼 산다고 혼내니까 백인처럼 살고, 집에 가면 백인처럼 산다고 혼나니까 인디언처럼 살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그러죠. 젊은 이 인디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명찰이 달려 있어요. 어떤 명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 되세요. 라고 한 이 정체성이 결국엔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청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그 사명의 자리를 결단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의 자녀들이 닿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파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소견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옳은 대로 마치 저곳에 가면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에서 큰 행복을 얻겠습니까? 근데 단지파가 이건 몰라요. 단지파가 이런 헛된 꿈을 꾸고 결국에는 5명의 선발주자를 뽑아요. 정탐꾼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이제 파송을 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빨간 화살표대로 먼저 이 선발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서는 17장의 주인공이죠. 미가의 집에도 잠깐 들려요. 여러분, 정탐꾼이 중간쯤 미가의 집에 도착했는데 미가의 집에서 뭘 봤을까요? 와,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막 점을 치는 드라빔도 있고, 또 자기네들은 또 단지파니까 성경에서 그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 그것도 막 걸려 있고, 또 레위 지파인의 젊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야말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파의 이 선발대들이.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언약궤가 있는 시절이에요.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 직계 혈통 중에서 제사장을 삼은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발걸음해야 돼요? 당연히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단지파의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들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의 특별히 그 미가의 집을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신당에서 놓여있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우상들 상관없는 거예요. 점을 치면 드라빔, 주술적인 행위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받으면 돼요?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오직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정탐꾼들이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말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면 그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죠? 받을 축복만 생각하니까, 형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짜를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뭐 좋은 날짜인지, 자녀들 결혼하는 날짜도 그렇게 불안하니까 또 가서 뭐 점치는 데 가서 날짜도 받아오고, 하여간 별걸 다 해요, 세상 사람들.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늘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견고하게 갖고 있으면요, 그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앞길에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인간의 욕심을 붙잡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둥과 같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누가예요? 내일이 없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평안함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정탐꾼이 이런 걸 못 느껴요. 늘 불안하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드디어 점괘를 알려줘요. 이게 1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라. 이게 여러분,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게 갈 것이다 라고 우상과 드라빔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이 사이비 교주의 말이 축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이든 우상에게 나와서 말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들은요. 이런 얼마나 형편은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날까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울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단지파가 이걸 알아야 됐었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 삶의 방향이 흔들흔들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단지파가 여러분 만약에요, 정탐꾼을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이 블레셋 나라를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저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파송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시죠. 뭐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믿음의 여인인 라합을 만나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사명의 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발걸음을 옮겨서 방향성을 잃으면서 기웃기웃하지, 어디가 축복이 있을까, 어디가 더 형통한 자리일까 기웃기웃 거리다가 누굴 만나요? 결국엔 사이비 교주 같은 사꾼 목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 많은 천사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들과 함께 정말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불순종의 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장애물. 이것의 대표 주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으로 주어지신 니느웨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다시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만나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여 가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형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 너에게 행운이 뒤따랐다.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망치게 하려고 마귀가 포장을 한 거예요. 예? 은혜의 장애물이고 큰 아픔이 있는 이것을 축복으로 포장을 한 건데 이걸 세상 사람이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방향성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와, 축복이 나의 앞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정말 낭떠러지 끝도 없는 곳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촉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촉. 네, 제가 무슨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이 촉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촉. 지금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 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너무나 형통하고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방향성은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불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축복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혼의 이 촉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은혜의 장애물을 포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가짜도 아니라 까짜 축복이에요. 까짜. 아, 이건 까짜다. 이것을 알아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탐꾼 불순종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결국에는 아까 빨간 화살표대로 가고 갔더니 저 북쪽 끄트머리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발견해요. 이 라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축복으로 위장된 정말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사기 18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정탐꾼이 이제 북쪽으로 진근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딱 만나요. 이곳을 관찰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형적으로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땅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이 땅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구나, 이거를 알아들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탐꾼들이 다시 내려와서 단지파에게 이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해.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단지파가 이제 결론이 나요. 그 이야기가 10절과 13절까지 우리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이죠.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대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600명을 거느리고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을 추스렸다는 건 뭘 하자는 거죠? 협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전투를 해서 빼앗는 거예요. 탈취한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파 아닙니까? 단지파인데, 그죠? 서열 매디예요. 이 위에 그 강한 지파, 하나님이 주목하는 지파인데 왜 이렇게 폭도들로 변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도들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의 자리에서 단지파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명을 떠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사기 18장의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지파예요. 결국엔 여러분, 출애굽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강한 지파로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면 점점 이 단지파가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다 영광스러운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기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아픔에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축복 가운데 출발했는데 나중에는요 망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지는 아픔을 단자손이 경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의 한 줄의 교훈,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가고,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망하는 단지파의 모습이 된,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권속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름표를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누군가?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 이름표를 꼭 부여잡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자녀이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늘 청종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곳이 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과 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36장 또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아멘.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신앙을 따라가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의 자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집처럼 단지파처럼 하나님 없다 하며 내 뜻과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늘 언행심사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가정의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며 또한 예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과 그 헌신의 희생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복된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되 건강과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우환질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과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돌봐주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경험되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